영성이 뭐냐? 학자들의 정의. 이 공통점이 있었다고 그랬죠? 공통점은 하나님과 만남. 그 다음에 하나님 만나니까 어떻게 돼요? 교제. 그 인격적인 교제. 인격적인 교제가 공통점이었고, 그 다음에 이 교제가 되니까 새로운 피조물 삶. 하나님과 만남, 인격적 교제, 새로운 피조물의 삶. 이 학자들이 대부분 정확하게 영성의 개념을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만약에요, 이 하나님을 빼고 일반적인 신, 그러면 일반적인 의미의 영성 정의, 기독교가 아니라도 영성은 정의가 가능해요. 사상, 이념, 이데올로기, 여기에 매여 있는 지배, 이런 상태가 영성이다, 이렇게 보통 이해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런 정의는 일반적인 영성, 비기독교적인 영성, 세속적 영성에서도 얼마든지 이런 정의가 가능해요. 신과의 만남을 통해서 신과 교통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그 신의 세계, 신의 경지에 이르는 새로운 삶. 그래서 여기에 치명적 약점이 있는 것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십자가가 빠져있다. 십자가가 빠져있다 이 말이죠. 학자들의 정의, 영성가들의 정의, 영성을 연구한 영성학도들의 정의 중에 거의 대부분 이 십자가 중심에서 영성을 풀어간 학자나 영성가들은 못 찾아봤어요. 개별적으로 뭐 논문을 쓰거나 글을 썼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세계적인 영성가, 영성의 대가, 영성신학자 못 찾아봤는데, 개혁적 영성 입장에서는 죄로 인하여 절망에 처한 인간이 절망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없는 거죠. 하나님 만날 수도 없고, 절망에 처했다. 희망이 없었어. 하나님 나라를 세워갈 수도 없고, 타락해서, 그리고 저주 가운데, 형벌 가운데, 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졌기 때문에 절망에 처한 인간, 타락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이 교제를 하는 것이, 하나님 만나가지고 교제를 하는 것이 뭐냐? 교제를 하는 그 다리 역할이 바로 십자가. 죄로 인해서 절망에 처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여 이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됐다. 십자가가 없으면 교제가 불가능한 거야. 하나님 만날 수가 없어요. 교통이 안 돼요. 접근이 안 됩니다. 하나님 쳐다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조차도 부를 수가 없다. 하나님과는 무관한 거야. 십자가가 없는 영성은 사실상 하나님과 무관하다. 기독교의 하나님과는 무관한 영성이다. 무관한 만남이다. 무관한 교제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걸 단호하게 얘기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절망에 처한 인간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인간이
죄 때문에 죽었던 인간이, 죄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을 잃어버린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십자가의 보혈의 은총으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한다. 십자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한다. 하나님을 만난다. 하나님과 교제가 시작된다. 그래서 모든 것의 출발선은 십자가다라는 거죠.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교제가 회복되면 지금 대부분 영성가들이 얘기하는 것은 새로운 피조물의 삶을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이 지경을 넓혀야 돼. 공동체. 어떤 공동체냐? 개인적으로 교제를 회복하는 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특별 은총으로 세워주신 이 교회뿐만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세워주신 국가, 대한민국, 온 세계, 우주에 공동체적으로 영향을 끼치는 영향을 끼치는 신적 속성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린 겁니다. 이게 개혁주의 영성이요. 개혁주의 영성의 십자가 중심성이다. 개혁주의 영성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다. 개혁주의 영성의 최고점은 십자가다. 개혁주의 영성의 특징은, 개혁주의 영성의 능력은, 개혁주의 영성의 본질은 십자가에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십자가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그 십자가에서 흘려주신 보혈, 어린 양의 피, 이로 인해서 우리 죄가 씻음받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되살아나고 하나님의 능력이 드러나는 하나님과의 교통이다. 이러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교제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살아나면 어떻게 해요? 자기 자신으로 끝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지금 영성은 어떻습니까? 기도원에 가서 혼자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이 영성가라고 그러는데 아니죠. 개혁주의 영성은 삶의 영성이므로 산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 나와야 된다. 우리 교회의 약점이 바로 그거였어요.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상을 이끌고 세상을 짊어지고 세상에 빛을 발하고 세상을 살리는 이 교회가 우리끼리 기도로, 그래서 영성 있는 척, 우리끼리 말씀으로, 그래서 능력 있는 척 살았지만 기독교의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미비해요. 지금 부끄러운 현실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영성이 잘못됐다. 성경을 잘못 적용하고 잘못 풀고 잘못 전하고 하다 보니 오늘날 영성이 뭡니까? 부정과 부패가 난무해도 아무런 대책도 없고 말도 못하고, 죄가 난무해도 청산하려고 생각하지 않고 그 죄와 동행하고 동거하고 동승하고 죄와 더불어 살아가는 현실 아닙니까? 세상이 부패해도, 아니 세상으로 나가기 전에 교회가 부패하고 말씀을 떠나고 범죄가 일어나고 다른 사람의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죄를 즐기며 죄와 더불어 살고 죄와 동거하고 동승하고 죄와 함께, 성경이 뭐라 했습니까? 요한이 불법은 죄라. 얼마나 불법이 많습니까? 법을 얼마나 어깁니까? 법을 무시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울타리가 뭔지 아세요? 법이요. 그러므로 성경은 하나님의 법이다. 국가를 다스리는 데 필요한 울타리가 뭐냐? 도덕법, 그게 국가법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법과 국가법,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 말씀의 법과 세상을 다스리는 일반적인 도덕법을 동시에 지켜온 곳이
장로교 정치 원리고 개혁자들의 사상입니다. 근데 우리는 불법 너무 안 지켜요. 불법 모르는 채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내 목적을 이루면 되고, 내 이름을 내놓으면 되고, 내 명예를 내놓으면 되고, 이러다 보니까 교회는 점점 멀어지고 영향력이 없고 이런 현실이 됐습니다. 왜 그럴까? 영성이 잘못 정의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십자가를 바로 전하지 못하고 십자가 무시당하고 십자가 짓밟히고 십자가 없는 신학, 십자가 없는 종교, 십자가 없는 정치, 십자가 없는 이 세속적 감투가 더 왕노릇하다 보니까 영향력이 없어요. 우리끼리 그 종교 단체에서는 뭐 힘 있는 척하고 권력을 행사하고 교권을 행사하지만 세상에 미치는 영향력이라는 것은 거의 없다. 그러나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엄밀하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도 들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진수지. 대체로 우리가 가시적으로 보이는 우리 교단과 총회와 한국 교회 볼 때 십자가 없다. 능력을 상실했다. 공동체의 영향력을 잃어버렸다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절망에 처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하나님과 교제를 회복하여 공동체 내에 끼치는 영적 속성 또 영향력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다.